주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되시고 영육이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2021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누구의 생일이요?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성탄절을 알고 어린이들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탄절을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성탄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자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따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 마음에는 악한 행동이 나타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욕심을 부리는 자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 성탄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가? 우리가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하는 마음, 다 같이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취하지 않는 마음, 취하지 않는 마음은 취하다는 말로 헬라어로 보면 강탈하다, 움켜잡다, 또 놓치지 아니하려고 꼭 붙든다. 취한다는 얘기는 강탈하다, 또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든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고집하는 단어죠.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권리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자기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내 이익을 포기하는 마음, 내 양보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익을 포기하는 마음.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 자기 고집을 꺾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롯데빌딩이 제일 높죠. 미국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옛날에 굉장히 높았죠. 119층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 그보다 더 큰 토론토의 CN 타워라든가 동경 타워라든가 이런 타워들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이익이 높다. 이런 타워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기주의가 더 높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그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죠. 야, 너와 나는 같은 형제다. 조카 사이 아니냐. 그런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희 종들과 우리 종들이 목자로서 양 때문에 물과 풀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들 있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이고 형님, 먼저 나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나에게 부자로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형님 먼저 취해야지 내가 왜 먼저 취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가 먼저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허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른으로서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참 잘했다. 너 어른이다. 네가 양보했으니 내가 너를 조카 롯보다 더 풍요롭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보하는 자에게, 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살지 말고 오히려 약물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마음은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 잡아옮기려고 하지 않는 양보하는 마음이다. 그게 성탄의 마음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즉 사람이 동물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마음,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휩싸여 있고 또한 얼마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서로 비방하면서 뉴스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 비방하고 흉보고 욕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마음은 첫째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우는 마음, 나같이 비우는 마음.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름달과 같이 되으시었고. 그렇습니다. 성탄의 마음, 성탄절에 예수님으로부터 배회하는 마음이 있는데 비우는 마음입니다.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게노시라고 되어 있는데, 게노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통을 쏟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비우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비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비우는 마음이죠. 아주 우스갯소리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비운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이 쏙 들어가죠. 그런데 이 속에 욕심과 자만과 교만과 나태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들어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비우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 마을에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하면서도 아주 라이벌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또 한 친구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됐으면 당신은 스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스타는 뭐예요? 이제 연예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스타, 그래 너는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라. 그래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친구들 보니까 왕도 되고 유명한 명예 있는 스타가 됐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두 개 다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왕도 되고 싶고 스타도 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하고 있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한 거예요. 그게 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리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알았다. 그러면서 스타킹을 주더랍니다. 스타킹 왕. 욕심을 부리면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지요. 어쨌거나 우리 비우는 마음, 그렇습니다. 이 비우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의 마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을 덩 비워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마음. 그 아이코카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포드 자동차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시작된 것은 그가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드 회사에서 32년 동안을 일하면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솔선수범해가지고 굳은 일을 맡아 했습니다. 굳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불평을 했습니다. 돈도 좋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그런 일을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32년 동안 종으로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수가 5년 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기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는 종처럼 섬기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게 된 거죠. 자동차에 있어서 32년 동안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불편스럽지만 어렵지만 종처럼 섬겼더니 그가 나중에는 대통령 그 후보까지 지명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로부터 봐야 될 마음은 내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마음이고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낮추는 마음, 나같이 낮추는 마음.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비우실 뿐만 아니라 낮추셨다는 겁니다. 낮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이야기하려면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뻣뻣이 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낮춰서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낮춘다는 것은 겸손한다는 거지요. 겸손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사람이 종으로, 종이 사형수로 낮추셨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 필립 안시 목사님은 현대의학용어로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작아지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낮아지는 형태가 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난세포가 되기까지 낮아지셨다.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겸손하라면 첫째 단계는 내가 교만을 버리는 거지요. 교만한다는 것은 깨닫는 것도 큰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서도 제가 한 3-4군데 본교회를 해서 4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헌신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뿐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하시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멋있고 또한 칭찬할 만한 그런 장로님들이십니다. 대부분 보면 장로님들은 대부분 교회, 많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대부분 보면 군림하시려고 하고 또한 모든 좌우에 서서 지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아주 열심으로 앞장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마음, 낮추는 마음이시죠. 용산교회 김일환 장로님도 이런 분의 한 분이신데 육군 장성 중장으로 입편하셨습니다. 중장면 별이 3개죠. 스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공부 장관도 하고 내무부 장도 하신 그리고 교통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용산교회 장로님으로서 32년 동안 매일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날 나오셔서 주보를 주면서 돌리시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다 신발 신고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신발을 벗어놓으면 다 이렇게 신발장에 올려놓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미국에 주립대 농구 코치는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하라. 그렇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겸손하고 명성은 인간이 주는 것이니 감사하라. 자만은 자기가 주는 것이니 조심하라. 그렇게 코치는 그 농구 선수들에게 매일 만나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즉 선줄로 선자는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이 낮아지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로부터 배워야 될 마음, 동동잼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해졌다는 거죠. 낮추시는 마음, 그 다음에 희생하는 마음, 나같이 희생하는 마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값진 희생이죠. 옛날 페르시아의 사이런스 왕이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적군의 그 포로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심지어는 왕자와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까지도 이제 생포해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광장에 끌어내놓고 먼저 죽이기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왕자인 당신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적군의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내가 가진 전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들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을 살려주면은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누라를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자가 당당하게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듣고 왕이 말하기를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감탄하고 감화를 받아서 적군의 왕자지만은 그 적군의 왕자와 아이들과 그리고 그 부인을 살려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둘이 부부가 얘기를 한 거죠. 여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적군의 왕에게 죽을 뻔했지만 참 내가 생각할 때 적군의 왕이지만 우리를 살려주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죠? 아름답죠? 그렇게 부인에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저는요 왕을 쳐다도 안 보았습니다. 그럼 누구를 봤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나도 감동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부인이 왕자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의 희생에 감동스러워서 너무나도 그 감동을 받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성탄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다.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장미를 주려는 사람 손에는 항상 약간의 향기가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보네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남을 위하여 존재해야만 교회다. 교회라는 지체는 남을 돕고 섬기는데 생명이 있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존재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 당신 자신을 비우는 마음,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의 마음이죠.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태도와 삶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착한 마음을 품으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교만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 팔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예수님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마음, 당신 자신을 비우는 마음, 낮아지신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헌신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으셔서 주님의 닮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